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상.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자녀들이 데려오면 부모님들이 결혼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할 때 100번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서 두 번 보면 거의 다 예스 노가 결정이 됩니다. 왜? 인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처음 저를 보셨는데 제 인상이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조용히 얘기해요.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크게 소리 질 수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아유. 저는 결혼하고 이제 목회자의 집안에서 계속 자랐지만 제 아내가 무척 고생했어요. 제가 하도 까다로워가지고. 그래, 까다롭다. 예. 그리고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남자들 너무 잘 이해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을 정말 저는 잘 이해해요.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다 돌아옵니다. 이 교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성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사실 주여 주여 부르고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30대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주여 삼창을 하니까 모든 인간이 다 쉽게 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사실 신앙의 여정은 기도 응답의 여정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은 my story, 내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면 바뀌는 게 있는데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생기냐면 His story, 주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산주님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10대든 20대든 30대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응답을 체험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잠잠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자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각 처에서 남자들이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고백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주님 남자들만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남자들만 기도에 두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주님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대답을 주셨어요. 너무 재밌는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목회를 쭉 해보니까 남자들이 참 여자들한테 기도에 빚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중보기도 팀들 가보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저는 남자 중심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난히 남자가 많아요. 전교인의 42%가 남자예요. 우리는.
까다롭다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분들만, 어머님들만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안방이나 마루에서 남편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두 손을 들을 때 여러분 눈물 나요, 안 나요? 그런 남편 원해요? 경상중앙교회 남자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 두 손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룩한 두 손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손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사인. 이 손으로 수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데 이 손을 사용하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두 손을 들라고 말씀하실까? 두 손 안 들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두 손을 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딱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 손을 들라, 왜 기도에 두 손을 들라, 왜 이 손을 들라는 동작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까? 어떨 때는 찬양할 때 두 손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출애굽 작정을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독특한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에 이의 재앙을 내리게 하는데, 이 티끌로 치면, 땅을 치면 이가 발생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릴 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16절 17절이죠. 출애굽기 다 같이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했으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제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재앙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재앙이 내릴 때마다 특별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따로 살고 있었는데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내릴 때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라.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라.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주님이 손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있는데, 어떤 이의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 와도 내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백성과 너희들의 백성을 구별해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재앙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에 가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하래요?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일주일째 개근하신 분들 축하하는데, 오늘 한번요, 기지개 펴듯이 손을 한번 쫙 들어보자고요. 시원하죠? 내려 이제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손을 들어서, 9장 오늘 읽었던 말씀, 손을 들어서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이 일은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내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만 우박이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을 가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뭐를 내밀라고요? 내 손을 내 하늘을 향해 네 손을 들어 내밀으라는 거예요. 쫙 뻗으라는 거예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어둠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뭐를 내밀었다고요?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을.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 온 거예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둠이 왔는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우리는 손 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왜? 언제? 어둠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여러분이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유혹이 가득해요. 부정거래가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해요. 속임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어둠이 되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별된 사람이 되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들 때 구별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유혹을 당했지만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 현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 두 손을 든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찌 여 앞에 득죄하리요.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 대구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어둠으로 뒤엉켜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밴쿠버는 겨울 내내 비가 와요. 이건 지금 비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4일 5일이 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 스타벅스 커피 이런 것들이 다 밴쿠버 밑에 시애틀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는 겨울 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커피와 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남자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30대 때 밴쿠버의 서쪽 바닷가에 영국 이 찻집 티하우스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일 적자, 흑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에서 자기 일터까지 30-40분, 교통이 막히면 40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이민자들 힘들게 살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사업장 문을 열고 싶지 않대요. 근심이 더 많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들한테 와서 목사님 어젯밤에 잠들었을 때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이 젊은 집사님이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아침 출근, 집에 퇴근길에 기도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내 왕복한 거예요. 1년이 가도 가끔 이익이 나지 거의 다 적자 아니면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똔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부산 갔다가 지금 대구 올라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렇게 2년을 사업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찬양이 없었으면 자기는 못 견뎠대요. 2년을 사업하다가 결국 망한 거죠. 사업을 닫기로 했어요. 근데 캐나다 법은 이 세입자가 3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 2년 만에 망하면 망해도 3년까지 이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망할 경우는 1년 더 남은 1년 계약 동안에 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물건을 다 놓고 나는 망했습니다라는 사인을 주고, 그리고 나오면 주인이 망한 줄 알고, 이건 불문율이에요. 망한 줄 알고 모든 걸 장비를 다 집기를 처분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불문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은 물건을 다 놓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중에 중국 부동산 업자가 온 거예요. 밴쿠버는 중국 사람들이 집들을 하도 많이 사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부동산 업자가 한번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이거 망하고 나가지 말고 간판 걸고 판매해보자. 그래서 내가 중국 부자 손님을 데려올 테니 한 푼도 못 받고 문 닫지 말고 작은 거짓말 한 번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10만 불, 여기 우리 한국 돈으로 1억에 판매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억만 받아도 얼마나 이게 귀해요. 다음 사업을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간판을 걸어놨어요. 이 사업장을 판다고. 며칠 후에 진짜 중국 부동산 업자가 중국 부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 업자가 데려온 중국 부자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사업 잘 되십니까? 이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10만 불을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다녔잖아요. 2년 동안 찬양과 말씀이 뼛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I'm a Christian. 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중국 부자가 뭐라 하냐면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 Thank you so much 그러고 안 사고 가더래요. 그리고 정말 1,000원도 건지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장사를 속여서 된다고 말해서 팔면 1억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여러분의 교회랑 우리 교회랑 매우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무슨 모임을 해요? 성령 집회. 우리는 금요 부흥회예요. 연중무휴.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도 없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금요 부흥회 때문에 금요교회 때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6.25 사변위에 처음이에요, 제가. 저희는 금요 부흥회 끝나면 간식실에 모입니다. 근데 그날 이 젊은 집사님이 간식실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지금 제가 여러분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10만 불은 너무 큰 돈입니다. 저는 그 형제가 그런 내린 결단에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어요. 그 집사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진짜 잘했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셨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셨죠, 이 집사.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반드시 복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적 복이 아니라 돈 한 번 벌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복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사람 복 주는 거 안 해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 뭐라고 기도하니? 이 사람 돈 좀 한번 벌게 해달라고, 주님 복 좀 달라고, 세상이 말한 복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한 번은 주셔야죠.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너 뭐라고 기도해? 복을 달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복이라는 거야. (10만 불을) 1억을 못 벌어도 (100만 원을) 손해봐도 빛의 결정을 해야 돼요. 아멘 할 생각이 없죠? 내가 망해도 순종하다가 망해야 돼요.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형통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돼요? 어둠이 몰려올 때, 어두운 생각이 몰려올 때, 죄악이 덮치려 할 때 당하지 말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둠 속에서 어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놀라운 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그러냐? 어둠 속에서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라고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 홍해 앞바다를 만납니다.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나왔냐.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와요. 북쪽은 산이고 남쪽은 사막, 어딜 가도 죽어요. 여러분 길이 다 막혔을 때 응답은 위로부터 와요. 아멘. 다 막혔을 때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가 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14장 15절로부터 16절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쭉 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뻗어도 홍해 바다는 갈라질 수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거 외우고 가세요. 제가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아시겠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가슴 속에 뼈 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동생들이 울잖아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서 뭐라고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왜 나왔다고요?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죽음보다 크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하래요. 왜 그래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네가 참여해 보아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가진 건강과 물질과 모든 사람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즉
불가능의 강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가진 실력으로 넘을 수 없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내 남편 내 뜻대로 돼야 한대요. 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남자도 아니야. 자식 뜻대로 돼야 한대요. 주님도 알아요. 우리 모두는 불가능의 강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우리 가정에는 불가능한 강이 없었다, 불가능한 문제가 없었다, 그런 분들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곧 와요. 이때 기도의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저는 2009년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암에 걸렸어요. 모든 집회를 취소했어요. 그 연말에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러 군만한 사이즈의 교회인데 특세를 하는데 새벽만 3일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래, 하루 종일. 내가 다 취소해서 안 됩니다. 목사님,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꼭 부탁할 게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의 간절한 사정 때문에 제가 암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키모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갔어요. 그때는 저도 힘들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안수 기도를 못 해줄 때예요.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3일 집회가 끝나는 날,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 저에게 한 가지만 부탁이 있대요. 특세 때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암 환자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우리 교인들도 기도 못 해준다고 지금 약해서. 그런데 제가 암에서 지금 수술을 하고 키모를 받고 이제 끝날 무렵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이 인간들은 나랑 동질인데. 그냥 할 수 없이 알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암 환자만 기도하러 나왔는데 암 환자만 20명이에요. 처음 기도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기가 백혈병이에요.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제가 엄마 아빠한테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리아산으로 갑시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죽게 바칩니다. 살려도 주의 은혜, 데려가셔도 주의 은혜. 죽게만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분은 대장암 말기, 제 또래인데 수술도 못해요.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부부가 나왔는데 아내는 계속 울어요. 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보니 하나님이 하나를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집사님,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죽을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죽을 준비해야 어떻게 살지를 아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 여자분이 나왔는데 유방암인데 내일 수술이래요. 성가대원이래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어떤 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딱 읽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20명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그 유방암 수술을 그 다음날 하기로 했던 분 쨌는데 암이 사라졌대. 하나도 없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무슨 은사주의를 벌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병이 나가지고 온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교회가 베트남 신학교랑 도와서 연결되는 데가 있는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냐면 밴쿠버 밑에가 시애틀이에요. 저희 밴쿠버에서 2시간 자동차로 가면 돼요. 시애틀에서 LA까지는 제가 같은 교회는 LA에 있는데 자동차로 20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시애틀에 있는 백인 목사님이 그 당시에 60한 7세 정도 은퇴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그 제가 LA에서 집회했던 교회랑 연결된 베트남 신학교에 이 학장하고 여기도 베트남 신학교가 시애틀에 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백인 목사님이 이 브레인, 뇌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디 깎는 기계도 못 잡고 컴퓨터도 치지 못할 정도로 이 뇌암이 마비시킨 거예요. 근데 그 베트남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다 기도했는데 병이 났더니 그분한테 기도해라. 마침 밴쿠버에 사니까 가깝댄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패스터 박 목사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올라오시겠다는 거 밴쿠버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베니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더니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 나눴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뇌암에 걸린 서양 백인 목사님이 어떤 암 환자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준 목사, 저 같은 사람에게 기도가 들어오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세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분이 올라오게 하시지 말고 네가 내려가서 기도해라. 제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았던 분인데 우리가 내려가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해드리래요. 제가 제 아내에게 새벽 기도에 돌아오면서 여보, 주님이 이런 마음이신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요. 가재요.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 주소를 딱 찍었더니 저희 집에서 259km예요. 왕복 500km예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려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계신데 사모님이 저처럼 머리가 하얀 분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교단 출신이냐고. 혹시라도 무슨 이상한 성령 은사 사역 할까봐, 건강한 사역이 아닐까봐 저는 아주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단의 목사니까 염려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베트남 목사님들이 두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주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베트남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밴쿠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 목사라는 사람이 시애틀로 내려오겠다고 먼저 말하면 내가 보낸 줄로 알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내려가라고 하셨던 성령님이 그분에게도 그가 내려오겠다 하면 내가 보낸 줄 알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장로교단 백인 목사님이세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다녀가고 오후부터 잔디를 깎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무리를 걷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막 이렇게 사모하는 분이 아닌데 자기가 무리를 걷다라는 가족만 보는 블로그를 만들고 우리 사진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상 사람 못 보고 자기 가족들만.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목사님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저희는 안 올립니다. 제발 좀 달라고. 자기는 그런 기적을 믿지도 않았고 그런 걸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를 만지시는 거 보니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도 어른이 사정하셔서 우리 사진이 그 집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두 손을 드셔야 합니다. 주님, 이 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아침에 우리 집에 불가능의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강 넘어야 되겠습니다. 이 강 넘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병이 낫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지. 믿음을 지키면 살아도 승리, 죽어도 승리예요. 아멘.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몇백 년 전에 너무 귀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문학적으로 탁월한 시인이기도 해요. 영국의 패스트가 돌았을 때 모든 사람이 런던을 떠날 때 이 목사님은 환자들을 위해서 안 떠났어요. 죽어가는 사람 장례식을 치러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결국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 서양 작가가 있어요. 책 제목이 한밤을 걷는 기도. 그리고 존 더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한 사람들에게 병이 와서 죽잖아요. 기도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병이 완치되는 것이다. 다시는 고통이 없는 주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역사가 기도의 두 손을 드는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넘어간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모세는 전쟁터로 보내고 뭐라고 말하냐면 17장으로 가볼까요? 한번 성경 읽고 설명드릴게요. 17장 8절 9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디베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직하기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디에 쓴다고요? 산 꼭대기에 내가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섰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전쟁터에 있지 않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기도의 손을 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죠. 세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 두 손 들라고. 아멘. 승리하기 위해서 두 손 들라고. 아멘. 아멘. 승리하기 위해서 두 손 들라고.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컸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한 나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학생이 있었어요. 3학년. 하루는 주일 예배 끝나고 새가족 환영실에 할머니가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절에만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부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절에 다닌 거예요. 근데 손녀 한나라는 3학년 아이가 학교 갔다가 일주일 동안을 매일 1시간씩 울더래요. 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 안 나오고 1시간 울고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울고 들어가서.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은 학교 갔다 왔는데 가방 놓자마자 문을 잠글라는 걸 할머니가 막았대요. 그럼 너 왜 이렇게 우냐고.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자꾸 우냐고. 그랬더니 이 나라라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는 지옥 가잖아. 할머니 때문에 울은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교회 가면 너 안 올 거야? 그랬더니 안 온다고. 오늘부터 갈게. 그리고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저는 사실 불교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불교에서 오신 분이 많아서 제가 밴쿠버에 서광사라는 절이 있어서 인사하러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성품의 제자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잘 시켜서 보내서 고맙다고 제가 서광사 주지선생님한테 인사를 한번 갈 뻔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오셔서 제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냐고 예배 처음 했는데 평생 처음 오신 거예요. 좋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뻐서 제가 유년부실로 달려갔습니다. 전사님한테 도대체 얘가 한 나라를 찾아라. 나오는데 야리야리한 3학년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할머니가 나오셨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1년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1년 뒤 세례받고 몇 주 후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셰프 출신이에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이러는데 할머니가 이분은 충청도라 말이 늘어가고 답답해 내가 얘기하겠다고. 나라가 학교 갔더니 또 울잖아요. 그래서 나라 왜 울어? 할머니 교회 갔는데 할아버지 지옥 간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할아버지 교회 가면 안 울어? 안 운다고. 첫날 딱 울음을 그치고 그냥 끌고 나갔대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40년 동안 절만 다녔어요. 어떠십니까 교회? 너무 좋은데요?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그리고 새가 주시다 누굴 찾으러 가요 또? 이 4학년이 된 나라를 찾으러 문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새가 주시에 앞에 이 카페트에 나라가 양반다리라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나라, 할아버지까지 네가 전도했구나. 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할아버지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전도하신 거예요. 애가 겸손하기까지 해. 이 할아버지 할머님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에버그린 노인대학에서 열심히 셰프로 봉사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명예 권사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그해 할아버지가 전도한 해에 성탄절 때 성탄 축하회방 교육부 발표가 끝나고 제가 축도하러 나갈 때 교회에다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나라에 세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축도하러 나가서 오늘 축도하기 전에 할 말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내가 꼭 소개해야 될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눈물을 흘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눈물을 가르쳐준 이 어린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따라 하실래요?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할 실력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울었다는 것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내 어린아이 3학년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데 눈물로 기도의 손을 드니 주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신지 알겠어요? 빛으로 살아가시라고. 어둠 속에서 어둠되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라. 불가능의 강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라고.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라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목격하라고. 아멘입니까?